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많이 복잡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자녀 교육도 가정에 어른들이 계시니까 어른들을 통해서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핵가족 체제가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 부모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옛날에는 한 번 부부가 되면은 미우나 고우나 일생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을 보면은 결혼이니 황혼이혼이니 그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노후를 같이 만든다는 것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방황할 필요가 없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이 길을 선택할까 저 길을 선택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동차 부품이 필요하면 순정 부품을 사서 끼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지요. 차를 직접 만든 사람이 그 차의 문제점도 가장 잘 알고 가장 정확하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생살이의 지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찾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을 잘 사는 법칙이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큰 문제뿐 아니라 작은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을 때도 있지요. 예를 들면은 대학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 학생이 내가 이과를 갈까 문과를 가야 될까 그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결정해야 될 경우에요. 성경에는 이러한 결정에 관한 어떤 원칙은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대답을 찾기는 어렵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의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이중성에 관해서 야고보는 9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지요. 지난 시간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자연계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만 열리지요. 한 해에는 포도가 열렸다가 다음 해에는 무화과가 열리는 법이 없어요.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삼동에서 미조로 넘어가는 그 도로변에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터가 있었어요. 그 물이 참 맛이 좋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그 약수를 떠러 갔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수물은 시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시원한 물이 나오고 어떨 때는 더운 물이 나오고 이런 법이 없어요. 자연계의 법칙이 바로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일관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이중성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상하게도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관한 부정적인 말은 다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말을 되풀이해 주면은 그 자녀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오지랄 놈, 빌어먹을 놈 이렇게 욕을 하면은 결국은 오지라지고 빌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믿지 못할 사람이야.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정말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저주입니다. 성도들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를 가보면 회의 시작할 때는 꼭 기도하고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가서는 서로 욕을 하지요. 그러며 싸웁니다. 이 이중성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15절에서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다. 또 하나는 자기의 정욕과 마귀에게서 오는 세상적인 지혜, 땅의 지혜다. 이렇게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혜는 이 둘 중에 하나다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마귀한테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라도 내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일 때가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고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중요합니다. 혈육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그 지혜의 고백은, 지혜로운 고백은 그가 깨달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그 뜻이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온 세상 죄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도 그렇게 한다 해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다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만하면 됐구나.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랬더니 2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방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숨도 채 돌리기도 전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두 번 다 주님을 위해서 한 대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한 번은 하늘에서 온 지혜였고 한 번은 사탄에게서 온 지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다면 지혜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요.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한다면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할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할까?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을 찾아가야 할까?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분들보다도 성품이 좋은 분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지요. 그렇지요. 교회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는 교회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찾아가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라면 그것을 선행으로 보이라 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분을 분별하려면 그분의 성품을 보고 그분의 생활을 보면 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 가운데 특별히 뭐라고 했어요? 온유함을 봐라 그랬어요. 온유함을 봐라. 온유한 분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고서 귀를 기울여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그 많은 성품 가운데 특별히 온유함인가?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온유로 묘사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저는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성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품이 온유가 아닐까. 그러므로 온유한 분이 계시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고, 또 예수님처럼 여러분 지혜의 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도 저는 큰 잘못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온유한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온유하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남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그럼 온유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쓰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근데 내가 얼마든지 맞서서 싸워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내가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배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를 봐서 얼마든지 그 사람한테 내가 강압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움을 구하듯이 부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적들이 와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창피한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있지 말고 뛰어내려 봐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싹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치욕의 죽음을 거부하면 구속의 사역은 없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약하셔서가 아니에요. 구속의 사역을 위하였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으셨지만 인류를 위하여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지혜를 구하려면 성품이 온유하신 분을 찾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분은 주님을 닮은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을 들려주실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그런 분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늘의 지혜인지 이게 땅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직접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육성을 들려주신다, 환상을 보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보통은 말씀 제가 언젠가 드렸죠. 우리 생각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에.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하늘의 지혜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동기를 살펴보면 압니다. 뭘 살펴보라고요? 동기를 살펴보면 알아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지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동기를 살펴보면 압니다. 동기가 시기와 다툼에 근거한 것이면 아무리 방법이 그럴듯해 보이고 성경적으로 느껴지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왜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이겨보려는 동기에서 내린 결정,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에서 내린 결정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기가 불순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아도 여러분 꼬입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꼬여버려요. 일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순한 동기면 일이 꼬입니다. 혼란이 생기고 악한 일이 만들어져 버려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듣기로 여러분 큰 교회들에서 장로나 안수 집사나 이런 분들을 선출할 때 문제가 흔하다고 그래요. 흔하게 문제가 생긴다. 제가 들어보니까 공천 동기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공천의 동기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을 공천을 한다는 거지요. 자기를 적대시할 것 같은 사람은 제외시켜버리고. 절차나 결정 자체는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없는데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이 꼬이는 겁니다. 일이 꼬여버려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나 자녀에 관해서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기를 원하신다면 동기가 올바른가 아닌가 그걸 살펴보세요. 동기가 올바른가 그런가.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 첫째는 뭐요? 성결하고. 그랬죠. 성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면. 다음에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항상 화목에 근거를 한다는 거예요. 화목에.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 믿으시지요? 다음에는 관용입니다. 대인관계 할 때 여러분 결정을 내릴 때 대인관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참아줘야지. 내가 참자. 이런 결정을 할 때에는
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양선이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결정을 내릴 때 웬만하면 내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아시겠죠? 웬만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결정을 할 때 서로가 내가 들어주는 거. 그런 마음에서 내리는 결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긍휼이지요. 불쌍히 여기는 감정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내리는 결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으로 여겨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거짓이 없다 그랬지요. 정직한 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아니라면, 그죠? 정직한 척 하면서 그런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에서 나열한 것들 다 기억하기가 힘드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냐 아니냐 결정하는 가장 간단한 척도가 한 가지만 말씀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화평하는 겁니다. 화평하는 거. 18절에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화평을 위한 동기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이든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결정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관계에서 내리는 결정이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비추어 볼 때 아무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마음에 찜찜하고 그죠? 평안함이 없을 때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시는 온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